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감난산이 있고요, 그 동편 기슭에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 가운데 두 제자를 선정을 해서 그 두 제자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마을로 내려가면은 사람들이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마을로 내려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만약에 누가 말하거든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로 내려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말씀 따라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우리 예수님은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미리 아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아시고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용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정하시면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사대로 시행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왜 예수님이 행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따라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역사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때는 바람도 멈추게 했어요. 어느 때는 파도도 멈추게 하고, 어느 때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자연계를 지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연계만 지배한 게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도
지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우리 예수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랬어.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성자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살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지구에 종말이 왔을 때 심판주 그 예수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대로 영광의 주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무엇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마 되었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반드시 성경대로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생명의 주 구원자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따라만 합시다. 겸손의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안장도 없어요. 훈련받지 못했어요. 길들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였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길들어지지도 않고 안장도 없고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은 이래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셨냐고. 말도 탈 수 있고 이왕에 타시면은 나귀 새끼보다도 나귀 어미를 타는 게 좋잖아요.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시면 겸손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함께 시작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이유는 겸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군왕들은 뭘 타고 다니느냐? 말을 타고 다녔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심은 겸손을 강조하고 있고, 아멘, 겸손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한 주간도 겸손하시면서도 우리들을 위하여 당당한 권위와 용기로 구속사역을 성취해 나가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 발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속사의 군주가 아니었어요. 신령한 나라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려는 기쁜 뜻에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타고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 군주와는 달랐어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의 힘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귀 타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한 그 모습을 발견하고 신령한 눈을 뜨고 우리 예수님을 왕궁에 영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얀 마음, 깨끗한 마음, 우리들 마음속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우리의 본이 되었던, 따라하면 합시다, 겸손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 겸손함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방금 유광일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신분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본주의라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피조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인데 도리어 함께 시작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영광의 세계, 영광의 나라에서 얼마든지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고난받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따라 말합시다. 남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 심령에 임하여 주셨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성산의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 나의 열정, 그리고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몸과 내게 있는 사랑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행동하는 신앙인 작은 예수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한번 합시다. 성도들의 부르짖음.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의사 누가는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시작 기뻐하며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어. 얼마나 감격적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입구에 깔고 길가에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그 길가에 깔았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입을 크게 벌려서 기뻐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군중들을 막으려고 불평했어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 예배로 영상 예배로 동참하는 여러분들도 있지만 종려 주일도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오염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찬송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삶 현장에서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하고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그 찬양하는 것을 불평하고 막으라고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면서 그걸 막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 입을 막고 잠잠케 하게 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 하면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일평생 찬양하며 살라라고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나서서 기뻐하고 내가 먼저 우리의 구원자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 어느 처서도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큰 소리로 찬양할 뿐 아니라 그 예수를 시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했으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찬양하는 사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열매가 뭘로 맺느냐? 복음 전파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십니까? 전파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의 귀승만을 듣는 것을 어디에서?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어.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종려 주일이지요. 내일부터 한 주간 53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을 특별히 꼭 기억하여 주셨어요.
창조주 예수님, 겸손의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시인하며 그분을 전파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